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1일. 자,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 부활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3년 중에 무려 30년의 시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6절, 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 부분은 41절부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제 소년이 된 예수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약 한 1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보통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촌 아이들끼리 어울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무사히 유월절 일정을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때에도 또 친척 아이들은 서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무리 중에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도 당연히 예수가 이들 중에 함께 섞여 가려니 하며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건 마치 그 영화 나홀로 집에가 연상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상황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자, 4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계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시절에는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해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계속 예수님에게 현현하셔서 예수님에게 계속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책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이 현현해서 아니면 천사가 와서 일일이 그렇게 교육시킬 이유가 없죠. 왜요? 그냥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충분히 어렸을 때라도 인지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라는 게 가능하죠. 그렇게 봤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려서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모로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또한 바른 생각과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자란 소년 예수를 상상해 보았을 때 그는 수시로 부모에게 자신의 현 위치를 알렸어야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또 올라가는 길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이 어디 있다는 걸 이렇게 알리고 예.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흘 후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48절, 49절, 50절에 나오죠.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그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기에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답변에 대해서 적잖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아직 공생의 전이고 이제 몸이 자라면서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육신의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답할 만도 한데 소년 예수의 답변은 자칫 버릇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목사님은 설교 메시지 중에 당시 예수님은 사춘기였다. 그래서 사춘기 소년이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요? 예수님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물론 그런 과정을 내적으로는 경험하실 수 있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춘기를 있는 대로 다 티를 내셨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이미 내재하셨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정경은 아닙니다만 외경 중에 도마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의 강도보다 훨씬 더 센 내용들이 많아서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복음에 나와 있는 어린 소년 예수의 행동과 말을 보면 예수가 동네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기는커녕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였고 동네에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대상이었습니다. 도마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2절에서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문장과는 아주 배치되는 그래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49절로 돌아가서 소년 예수는 마리아가 나무라는 듯한 말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있으며 어찌 찾으셨는지를 반문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죠. 예, 문자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장 자체로 다소 이렇게 버릇없이 말대꾸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카톡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도 나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 글을 썼는데 상대방이 이제 화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말에는
이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톤과 또 이것을 표현하는 억양과 강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글은 사실은 그런 감정을 온전히 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글로만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는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좀 말대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소년 시절부터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명확하게 안 상태로 태어나셨고 그렇게 자라온 시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지만 어렸을 때부터도 이미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어린 나이의 모습이었지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단호한 모습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의 특별성은 다시 윗구절인 47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자, 47절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저명한 선생들, 즉 랍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힐레, 신학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토론을 했다고 여겨지는 몇 사람을 꼽았는데 힐레일이 있었습니다. 힐레일은 가브리엘의 조부고 비교적 진보적인 랍비였습니다. 또 샴마이, 그다음에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의 스승이자 또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다음에 요나단, 시므온, 또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을 밤에 이제 만난 사람이죠. 이 정도로 성경학자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들과 소년 예수는 천문학, 의학, 물리학, 철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아주 깊은 토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체적인 나이는 어리셨지만 이미 그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의 모든 사역이 농축되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토론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막 하나님한테 막 자신의 신의 타령할 때 너가 이 우주의 섭리를 아느냐, 네가 막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의 그 한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든 경험을 다 품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토론이 가능했다.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행여나 버릇없이 말대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후 말씀들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춘기 소년처럼 이렇게 틱틱 내뱉듯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다. 굉장히 마리아를 진짜 어머니로서 아주 극진히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은 성인 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런 성품이 계속 있었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는 소년 시절부터 이미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사역의 무게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성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함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50절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자신의 인간적인 아들로서만 생각했습니다. 둘 다 가브리엘의 그 만남으로, 천사 가브리엘의 만남으로 특별한 존재가 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죠. 그런데 이미 10여 년 전입니다. 세월이 좀 지났죠. 그래서 소년 예수가 이제 장성하면서 계속 키우면서 잠시 그 메시지를 잊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소년 예수의 비상한 언행을 보고 바로 다시금 옛날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떠올렸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년 예수도 자신이 성전에서 할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섬기며 함께 내려간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또 신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순위로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가족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역의 전초로서 우선이었다. 예. 사역을 더 우선으로 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본인 스스로 충실히 실천하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과거 일제시대 때도 많은 독립투사들이 처자식을 고향에 남겨두고 일본군과 싸우러 나간 사람들도 있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가족을 희생시키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경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귀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사역 앞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라라는 얘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 오늘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죠. 외경인 아까 언급했던 도마복음에서 나왔던 예수의 어린 시절의 모습,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기괴하기까지 한 그런 예수의 묘사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외경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우주의 창조와 모든 만물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는 과정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들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서 피조물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양이 된다는 이 스토리가
진짜 선뜻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세상에 많은 신화들이 있고 신들의 그 삶들이 있고 많은 신학, 많은 다른 신들의 그 신학 교리들이 있습니다만 창조주가 이렇게 직접 피조물로 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에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현된 복음, 이렇게 완성된 복음을 우리들이 받아서 사명으로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예, 바로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복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오직 순종으로 신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모든 사명을 감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쉽지는 않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